할렐루야. 영교회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 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옛날 왕정시대 왕정시대의 왕은 물론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왕궁에서 생활했죠. 그 지방에는 지방 관청이 있어서 지방 관리들이 지방을 또 다스리고 했었죠. 그때 이제 왕의 그 직속 특별한 기관이 암행의사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암행의사는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왕이 준 그 마패를 가지고 지방을 쭉 순행을 하면서 선행을 하는 관리는 찾아서 포상을 하고 또 악행을 하는 그 관리는 찾아서 벌을 내리던 사람이었죠. 모습은 아주 보잘것없이 초라한 시골에 아니면 낙향한 선비쯤 된다 그럴까요? 말하는 것도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하는데 어딘가 그 말하는 게 가시 돋친 것처럼 날카로운 부분은 있었죠. 다니면서 잔치집 가서 술 한잔 얻어 마시고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 보면서 별거 아닌 사람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그 주위에는 왕이 그에게 특별히 준 그 아주 어쩌면 전국적으로 가장 뛰어난 무관들이 똑같이 흐름한 장사꾼처럼 나그네처럼 거린처럼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주위에 있죠.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길 때는 한순간에 그냥 확 가장 힘센 왕의 군사로 변신돼가지고 일을 처리했죠. 그래서 겉모습은 그냥 나그네 같기도 하고 시골 초노인 초로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별 보잘것 없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왕이 좀 권위 이게 마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선포하면서 암행의사 출두야 그러면은 지방 관리는 관청들 특히 만약에 악행을 하던 관리들이 있다면은 백성들의 백성들 착취하고 또 자기 혼자 배불리 먹던 탐관 오리들은 그 자리에서 큰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는 처형까지 받는 일들이 생겼죠. 저는 아침에 그 말씀을 이렇게 쭉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한 거 똑같은 거죠.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은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래서 어쩌면 망치를 들고 또 때로는
대표를 들고 톱을 들고 못을 박기도 하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또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의 그 회당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교육만 받은 거죠. 기본적인 교육. 아주 기본적인 교육.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서 특별한 성경 공부 또 율법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시골 뭐 그런 사람 이렇게만 봤는데 그러나 속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겉모습은 그냥 시골에 나사렛 뭐 하나의 청년이었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어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셔. 그래서 뭘 하시냐면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와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이 그저 목수일을 하던 청년이었는데 암행어사 주위에 날쌘 군사들이 딱 포진해가지고 일거수일투 전부를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주님 주위에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천군들이 호위를 하고 지키고 예수님 말씀만 딱 떨어지면 그냥 팍 진행해 나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여지는데 그냥 병든 자가 낫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그다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떼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그런 것만 아니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도 없어서 야 이제부터 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일 밑에 그 뿌리에서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서 올려서 잎이 피고 있던 것이 딱 뿌리부터 스톱하니까 금방 쭉 잎이 수그러지잖아요. 그걸 실험하는 거죠. 여름에 싱싱한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 탁 나무가지를 탁 잘라서 자른 나무가지를 뜨거운 햇볕에 딱 던져 놓으면 그저 뭐 금방 푹 시들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또 천사들만 아니고 악한 영, 귀신들도 한마디에 뜨는 거예요. 보통은 죄가 있는 곳에 악한 귀신들이 막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귀신이 신체 한 부분을 붙잡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 때로는 마비를 시키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말 이것도 악한 사단한테 붙잡는다고요. 붙잡아.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그 뇌의 기능이 손상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한 부분이 어두러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활동하지 움직이지 못해서 장애가 생긴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뇌의 기능이 잘못돼서 말이 어두러하고 잘 못하고 기억력을 상실을 하고 한쪽 부분이 마비가 돼가지고 걷지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뇌의 기능이 아니고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 아니고 악한 영이 딱 사로잡아가지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정상적이지 않는 어떤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 말, 그 다음 또 어떤 그런 성격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신체적인 어떤 기능적인 문제나 뇌에 대한 문제라면은 그냥 쭉 계속 그런 거예요. 기억력이 나빴다, 좋았다, 이런 거, 뭐 그런 쪽보다는 점점점 더 안 좋아지죠. 그런데 악한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는 그 순간이에요. 한순간. 잘 지내다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갑자기 분노하고,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물론 장애는 있어요. 장애는 있는데, 그 장애가 장애로 행동한, 장애로운 그 장애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불편한 행동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어느 때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덤빌 때는 이거는 야, 아빠지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런 화가 났을 때는 냉장고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는 또 저 장 속에 있는 그릇들 다 끄집어내기도 하고, 막 온갖 장롱을 뒤집고 막 하는. 왜 이러냐 그러면 막 휙 소리 지르면서 꽥 그러면 난리치니. 그래서 집에 가면 그런 거예요. 아주 힘들게 하면서, 그래서 심각하게 전부 잠가놓는 건 잠가놔야 되는데, 냉장고도 이렇게 뭐 요사이 손잡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여는 거 있잖아요. 전체가. 그래 안 되니까 손잡이 있는 걸 꽉 묶어놔야 돼요. 집에 깨지는 건 다 없어야 돼. 유리그릇, 사기그릇 다 없어야 돼. 그런 게 안 돼. 플라스틱 뭐 안 깨지는 거. 그래도 집어 던지면 박사 깨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확 돌발적인. 그래서 자기도 이게 뭔가 이것은 뇌 기능이나 어떤 장애로 생긴 것만이 아니고 어떤 기운이 있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된대요. 어떻게 하냐고. 뭐 답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 예수님이 하신 거 보고 이상하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도 그거예요. 중풍병자가 왔어요. 중풍병자 심해요. 가벼운 중풍병은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불편하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걸 불편한 것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해서 조금씩 회복시킨 거. 그걸 요사인 말로는 의학적인 재활이라고 그러죠. 재활 운동,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심하면 혼자는 못해. 그럼 뭐냐면 옆에서 부축해줘야 돼. 항상 사람이 옆에 있어서 팔짱을 끼고 어깨를 잡아주고 뒤에서 팔 들어주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더 심하면 이제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해요. 누워있는 거죠. 여기서. 어디 갈 때는 요사이는 뭐 기계가 좋으니까 휠체어도 있고 뭐 하지만 일일로도 가지만 옆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자체로 사람 자체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오늘 보면 사람은 혼자서 모시는 아주 중증이에요. 중풍병자 중증.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대로 예수님을 데려왔어요. 그 예수님을 걸어가 보시고 작은 자요. 전에는 그랬죠. 소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 유대인 서기관이 들으면 깜짝 놀랄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미쳤어. 이거 뭐야?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그 말을
어떻게 하는 신을 모독하냐, 하나님을 모독하냐고, 신성 모독하냐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 생각을 하시고, 너 왜 그렇게 악한 생각하냐? 그럼 생각해봐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하고 지금 중증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사람들이 내게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 집에 가라 하는 말을 어느 게 쉽겠느냐 그래.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래. 어느 게 쉬워요? 둘 중에 쉬운 게 어디 있어? 다 어렵지. 나보고 지금 여기에 어떤 신체적으로 장애자가 왔는데, 걷지 못한 사람 왔는데 일어나 집에 가라, 그 말을 한다고 되나요?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쉽게 기침을 막 콜록콜록해, 콧물이 흘려서 손수건이나 아니면 휴지로 늘 닦아내야 되면서 병 났어, 됐어, 났다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면 돌아가면 이러는데, 돌아서 또 기침하고 돌아서 코를 또 풀어야 되는데 쉽냐고. 그거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이, 그는 막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죄사함 받았다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죠.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신부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부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신부가 듣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잖아요. 응? 근데 뭐 거짓말하고 물건 좀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뭐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이런 것 주면 해도 괜찮아요. 근데 좀 더 심한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웃집에 아는 사람과 간통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기 가졌는데 아기를 죽여 중주수 살해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자꾸 만나자는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으면 질질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 쉽지 않잖아요. 얼굴을 쳐다보고 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 앞에 투명하지 않는 반투명에 막힌 칸막이를 두고 음성이 나갈 수 있는 구멍만 뚫어놓고 이제 그렇게 음성이 약간 변형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고백을 하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교인들이 와가지고 죄로 고백하는데, 내가 보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그 목소리만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어떻게 전혀 모를까요? 안다면 몇 % 정도 알까요? 물론 우린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어느 때는요, 내가 안에서 우리 계단을 탈탈탈탈탈 내려오는 소리만 들어도 저거는 누구의 발걸음이다 라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해요. 거의 맞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는 눈 감고 있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 사람은 누구인지를 99% 알아. 응? 99% 안다고. 저게 우리 집사님 목소리인지 권사님 목소리인지 제 아내 목소리인지는 말만 들으면 난 그 99%는 안다고요. 누구라는 걸. 그래서 잘 못하는 거죠. 죄 고백. 그래서 나한테 하지 마. 내가 혹시 누가 우리 교인이
바람 피워서 연애하고 다니는 거 내 뒤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볼 때 내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은 죄 사는 권세가 있고 주님은 병 고치는 권세가 있고 주님은 먹이고 입히시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겉의 모습은 가나 갈리 나사렛 청년이었지만 속에는 영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중풍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럴 때 벌떡 일어나서 올 때는 사람들이 메어서 왔지만 갈 때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자기가 왔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읽었던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줄 것을 믿고 왔는데 주님은 또 한 가지 더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거든요. 이 믿음.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주십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씀을, 일어나 가라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주의 말씀을. 저도 그런 기도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목사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은총한 밤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죄의 사함에 권세가 있으십니다. 주님은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오며 오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며칠 안 남았는데 감사함으로 마무리 좀 합시다. 쭉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할 일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글 편지도 좀 써보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